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창조와 또 타락에 관한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물론 이제 창세기와 또 조직 신학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의 맨 처음의 책인 창세기의 계시된, 그렇죠? 이렇게 온 우주와 또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봄으로써 여러분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또 이 성경적 교리를 잘 배우시고 또 터득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인간의 구성과 그 다음에 또 인간의 타락과 또 그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왜 믿지 않는가? 자기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경이로운 그런 어떤 운행과 또 유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그 계산으로 그게 수긍이 되겠어요? 그건 초월하는 거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도 인간 자신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해야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창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창조는 이렇게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진리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창조에 관한 주제를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하려고 할 때는 이 창조의 일단 기본 전제는 절대 무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누구에게든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메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 세상의 신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감히 얘기를 못해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창조된 세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파하여 자기 추종자들을 이렇게 모은 거죠. 그게 대다수의 종교들이. 하지만 이 세상에 현존하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성경적 기독교만이 바로 뭡니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만 봐도 이렇게 성경적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펴낸 경전들과 비교해 볼 때 오직 기독교의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시작부터 주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로 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으로 전제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주 만물과 세상의 기원 등을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온 세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와 생명체의 기원을 도대체 뭘로 입증할 건가요? 뭘로? 입증을 안 하니까 어때요? 진화론 같은 망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연히 생겼다 이거. 그걸 갖다가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킨 것이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성경만이 온 세상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는 절대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걸 여러분은 당연히 인정하고 믿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최소한 상식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 성경적 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따 여러분이 자세히 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초의 창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과학자들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만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우기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6,000년이라고.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우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허무맹랑한 비이성적인 논리로 우리를 세뇌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극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증명하려고 한다면 창조는 최초의 창조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의 창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자세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진리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언급이 되냐면 이사야 40장부터 해가지고요, 거의 47, 8장까지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이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는 헛된 신이 있죠. 우상. 그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해서 48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이교도들의 헛된 신과 달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사야에는 바로 이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창조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첫 번째이자 우선적인 창조의 증거란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 있는 거예요? 당사자죠. 그렇죠? 창조를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럼 그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창조를 절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유일하고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또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또 이 세상에 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이런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성경은 비이성적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신봉하는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래서 디모데서 6장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과학을 배격한다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을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과 과학적인 법칙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왜냐? 여러분, 숫자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런 수학적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학의 반론은 뭐냐면 진화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화론.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을 과학이란 이름을 따가지고 가져온 거. 우린 그걸 배격한다는 거예요. 이 과학을 따르게 되면 어때요? 믿음에 관해서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 지혜를 너무나도 의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자꾸 그걸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성경은 어떤 식으로 경고하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현명하게 되기 원하면 세상에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러 갑니다.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된다고.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비참하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착각입니다. 착각. 소위 좀 공부 좀 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똑똑해. 너 그거 계속 믿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얼마나 참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우린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고 하고 좀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또 이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과학과 세상 학문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우리는 믿고 인정한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란 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책이에요. 자, 1번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창세기를 주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인간을 생명을 누가 관장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죠. 그러면 그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딱 이렇게 전제를 하셨죠. 여러분 이 구절을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죠. 성경의 첫 구절부터 끝의 구절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그건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요것만 딱 인정하고 요거는 내가 내 취향이 안 맞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창조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당연히 믿는 거죠. 그렇죠? 뭐 과학이나 쓸데없는 그런 철학이나 잡지식을 찾을 필요 없어요. 자, 3번.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어때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1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 오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믿지 않아요. 이 신학자들이나 또 신학 교수나 목사라는 사람들도 창세기의 기록자를 꼭 모세라고 볼 수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론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건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증언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거기 27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성경의 범위를 예수님이 정해 주시는데 거기 27절을 보세요. 자, 뭐가 먼저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이죠. 선지자들은 선지서죠. 바로 이게 구약의 성경 범위죠. 율법과 선지서.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여러분 44절 보세요. 뒤에 44절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모세의 율법이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나오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율법을 누구의 율법이라고 주님이 규정해요? 모세 율법이다. 율법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입증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규정하셨냐?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그들의 결혼에 관한 기사를 예수님이 그걸 인용할 때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언급을 해서 인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기사는 어느 책에 나와요?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그 창세기를 누가 기록을 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또 창세기라는 책이 왜 진리냐? 노아의 홍수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창조 이후에 세상이 지질학적으로 대변동을 겪었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런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변혁을 거쳤다는 거예요. 즉 창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무지하냐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시간 없어서 안 찾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일찍이 예고했죠. 마지막 날들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딨냐?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그게 바로 소위 학자들, 교육자들, 심지어 신학자들, 목사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한 번 창조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최초의 창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변혁을 거쳤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창조가 필요했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한 자들은 어때요? 그걸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잊으라고 하는, 고의로 부인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예고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거라고.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창조와 심판과 재창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죠. 지금 땅 그대로 잘 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창조와 재창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여러분, 창조 이래로 6,000년일까요? 최초의 창조만을 얘기하는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비웃는 거죠. 야,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무식하게 또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이야, 6,000년이야. 근데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증거를 대거든요. 야, 땅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 이건 6,000년의 수명이 될 수가 없다. 아니야, 6,000년이야, 6,000년이야.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인가에 대한 논란이 늘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재창조를 모르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우주의 역사도 6,000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자, 왜 이 논란이 벌어지고 해결책을 못 찾는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바로 야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2번에 6천년이라는 건 그럼 무슨 근거냐? 창세기 1장 3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지상에 존재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6천년이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 역사 6천년이라 해야 맞는 거예요. 예.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6천년. 그럼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인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도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6천년이라는 게 인류 역사가 되려면 어때요? 인류와 세상의 역사의 기간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에 창세기 1장의 하루는 현재와 같은 24시간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다는 근거가 뭐냐? 제가 밑줄을 쳐놨죠. 1장 2절에 뭐라고 표현된 것 때문에요? 기품이라고 표현되는 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바로 이 진리가 1장 1절과 1장 3절에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1번에도 간단하게 거기다가 표시해놨죠.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창조? 최초의 창조다 이거죠. 1장 2절은 뭔가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 변형은 뭡니까? 기품이란 물들로 이렇게 땅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럼 왜 땅이 물에 잠겼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걸 무엇을 근거로 볼 수 있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노아 때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인간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을 내린 게 아니라 물로 심판을 했죠. 그러니까 물에 잠기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이 어때요? 땅을 다 잠기게 했죠. 결국 뭡니까? 처음에 1장 1절에 창조했던 땅이 물에 잠겼다는 얘기는 땅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최초의 땅을 심판하셨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말썽을 일으켰겠죠. 누군가가 죄를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심판했겠죠. 죄를 가져온 존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의 반역으로 우주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1장 2절에서 우리가 입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1장 3절에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어떻게 하냐? 세상을 정돈하시고 이제는 인간을 지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최초의 창조 시기가 그럼 언제냐?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서 최초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하냐?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때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 없어요? 인간이 없으니까. 인간이 없었던 시기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인류 역사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지 고작 이 제한된 인간이 그런 최초의 그런 창조 시기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최초의 창조 시기는 어때요?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한 것을 왜 굳이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최초의 창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계시를 안 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탄이 왜 타락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최초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를 1장 2절과 같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죠. 거기 1장 여러분 2절 잠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최초의 창조만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뭐냐면 이게 그냥 통으로 다 이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1장 1절과 2절이 딱 창조의 요약이고 1장 3절부터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밝힌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소리죠. 예. 자, 그러면 거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그러면 2절 보세요. 땅이 어떻대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불완전하신 거예요? 형체가 없고 공허한 걸 만드시는 거예요?
최초의 창조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형체를 만들어갔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땅 형체가 공허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란 게 이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최초의 창조면 하나님이 어둠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둠이 여기서 언제 나왔어요? 없잖아요. 갑자기 어둠이 등장을 해요. 또 깊음, 그 다음 물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들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이게 더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것들을 먼저 창조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2절에서 갑자기 이 땅이 공허해지면서 어둠이 엄습해오고 물들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어둠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둠이에요? 아니죠. 어둠은 악의 세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왜 표면을 덮쳤을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의 창조와 1장 3절의 재창조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오류를 정리해보면, 자, 먼저 괄호 1번.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기록된 한 번만의 창조가 만약 있었다면, 그럼 제가 아까 방금 언급한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외에도 뭐가 있었다? 땅, 어둠, 깊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러분,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땅을 지었다란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땅을 지었단 말이 없어요. 창조 셋째 날은 땅이 물 속에 있다가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마른 곳을 드러나게 하면서 그걸 땅이라 부르신 거예요. 육지라고. 그 말이 뭐냐면 땅은 이미 원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도 단지 그냥 물로 잠겨있다가 어때요?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고 마른 곳을 드러나면서 그게 땅이라고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둠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생김으로 빛과 나뉘어진 거죠. 여러분 거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첫 번째 창조라고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뭐라 그래요?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즉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둠은 언제 지어졌냐고. 자신들은 빛이 첫 번째 창조라면서요. 첫째 날이라면서요. 그럼 어둠은 언제 생긴 거예요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다음 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그다음 어떻게 하래요?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여기 하나님이 물들을 지었다고 그래요? 아니죠. 이미 물들이 있는데 창공을 둬서 위와 아래로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도 창공에 있는 물들,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창공을 하늘이라 불렀죠. 그러면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은 어디겠어요? 여기 지상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창공 위에 있는 물이 뭐겠어요? 지금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깊음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 이런 분명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한 번만 창조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도무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만물은 어떻게 됐다? 창조됐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물 안에 땅과 어둠 이것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만물이라는 그 말 자체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 17절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땅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두움, 깊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거는 1장 3절 이전에 창조가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괄호 2번. 만약 창세기 1장에 한 번만에 창조라고만 설명해버리면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던 사탄의 타락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탄의 타락은 그럼 언제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의 시작을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에 창조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언제 생긴 거냐고. 이게 처음 창조라며.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곧바로 뱀이 등장하죠. 사탄인 뱀이 등장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탄인 뱀은 도대체 언제 생긴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생긴 거예요? 이게 1장, 2장이 그냥 한 번에 창조란 설명을 한다면 사탄과 영적인 피조물들인 천사들, 그룹들은 언제 창조가 된 거예요 도대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 이전에 이미 창조가 됐구나. 그러면 사탄의 타락은 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 즉 1장 2절에서 갑자기 어둠이 생겼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겠어요? 누군가가 죄를 지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타락은 1장 1절 최초의 창조 이후고 이 반역에 대한 심판의 상태가 1장 2절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현재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후다라고 설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은 최초에 있었던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이후에 있었던 대변동 후의 황량함을 기록한 것이다 이거죠. 즉 이 구절은 일련의 놀라운 사건인 대참사나 가혹한 형벌이 일어났음을 암시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하고 덮는 그룹이 어땠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지옥까지 낮아진다 그랬죠. 쫓겨났죠. 바로 그러면서 이 우주를 심판하셨다는 이 진리가 딱 자연스럽게 부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3번.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은 현재 누가 거하고 있다? 사탄이 거하고 있다. 그래서 욥기 41장에 보면 리비아단이 있죠. 예. 이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 지금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이사야 27장 1절에 나와요. 어느 바다겠어요? 이 강릉의 동해 바다에 지금 용이 있어요? 예. 저기 바로 기품의 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꼬부라진 뱀인 사탄, 이렇게 욥기 26장 12, 13절에 묘사하고 있죠. 하늘의 용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바로 이 자가 지금 기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이 말씀은 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상태다? 심판의 상태다. 최초의 창조를 주장한 사람들이 땅은 형체가 없다라는 말을 땅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갔다. 이거 헛소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성경으로 비교해서 입증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땅이 형체가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4장 거기 23절 보면 내가 땅을 보았더니,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형체가 어때요? 없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갖고 소위 뭐 근본주의자들이든 최초의 창조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걸 창세기 1장 2절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여기 땅이 형체 없고 공허하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렇게 소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환란 때 관한 예언이에요. 자, 거기 4장 24절 보세요. 왜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냐면 바로 24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은 떨고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진동하더라. 그 다음 25절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람도 없고 하늘들의 모든 뭐라 그래요?
새들도 날아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새는 언제 창조돼요? 재창조 다섯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 이후에 가서야 새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문맥은 뭡니까? 이미 사람과 새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다만 그 사람이 없어지고 새가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새하고 사람은 이미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맥은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의 예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대환란 때 황폐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이 어떻게 된다? 황폐할 것이나 이거죠. 바로 대환란 때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땅이 황폐화되는 건 대환란 때 심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이 황폐화되는 심판을 4장 23절에 뭐라고 묘사했다?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그래요? 사람도 그 땅에 안 살아. 새들도 그 땅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땅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허하다, 황폐하다 그러는 거예요. 땅이란 존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이 심판을 받아서 그 안에 피조물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표현을 근거로 본다면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서서히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땅이 있었는데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다라는 거를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고 표현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단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자, 5번 보시죠. 물 가운데서 나온 땅. 자,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괄호 1번에 보면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언제 있을 때예요? 재창조 이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노아 홍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전에 있던 세상을 하늘과 땅이 멸망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하늘들이 멸망했어요? 하늘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늘들과 땅이 모두 우주적인 심판을 받은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3장 6절에 이전에 있던 세상은 뭡니까? 최초의 창조 때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바로 현재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뭐에 묘사했냐? 펼친 옷의 모습과 같은 걸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후에 사탄의 반역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주가 물로 차게 되죠. 1장 2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4절에는 재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어두움이 있었다.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빛과 어둠이 딱 구분이 되는 거죠. 바로 처음 창조 이후 사탄의 반역으로 인한 심판으로 물과 함께 어둠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창조를 하니까 어때요? 빛을 둬서 딱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6절에는 물들이 이미 있는 것으로 언급되죠. 바로 물이 있게 된 시점은 창세기 1장 2절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장 7절에는 창공에 있는 물들, 창공 안의 물들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그 육지가 물에 잠겨 있으니까 어때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걸 바다라 부르고 마른 곳을 육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구분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정리를 하죠. 네. 자,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재창조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뭐가 있었다? 최초의 창조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뭔가 변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바로 심판입니다. 우주적인 심판.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1장 3절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와 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장 3절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시작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6,000년이나 했을 때는 1장 3절에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의 기간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구분할 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냐? 바로 사탄의 반역입니다. 이 사탄의 반역이 결국 심판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로 잠겨버리는, 바로 기품으로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뭡니까? 이미 이때는 여기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여기는 이제 기품, 그 다음에 어둠, 이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언제 창조했어요, 그러면? 만약 한 번에 창조를 하면 천사들이 언제 창조했냐고요. 여기 창세기 1장, 2장을 다 찾아보세요. 거기 천사들이 나오나? 하늘의 천사들과 그룹들은, 스랍들은 언제 창조가 됐냐 이거예요. 그럼 언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창조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딱 순서를 얘기하면서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친 게 언젠지 너 아냐 그랬어요. 모르죠, 인간은. 한 번에 창조를 주장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때겠죠, 이러는 거죠 그냥. 근데 이때 어딘데? 기사를 찾아봐요, 있나? 1장 2장을 다 뒤져봐요, 천사가 어디 있나? 최초의 창조 때 다 영적 피조물까지 다 창조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 1장 1절에서 바로 이 루시퍼가 그 하늘에서 음악으로 이렇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덮는 그룹, 왕이었다고요. 반역을 일으키니까 결국 이런 어둠이 생기고 그 사탄에게 합세한 그런 반역 세력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쫓겨나고 그들이 결국 지상에서 마귀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재창조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기품, 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와서 창공을 창조하면서 어떻게 돼요? 창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기품이 되고 아래에 있는 것은 뭐가 돼요?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바다를 이렇게 만드실 때도 바다에 있어라 이게 아니라 물들로 저쪽 한 곳으로 모여라. 너희들은 바다다. 여기에 땅이 마른 곳이 드러났다. 너희들은 육지다. 이렇게 셋째 날에 규정을 해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재창조가 맞는지를 제가 이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흥정력 쓰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왜 최초의 창조 그걸 하고 있냐면 용어도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다시 채우고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게 영어로는 replenish예요. 근데 흥정력이든 이런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충만하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충만하라고 번역하라.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틀렸다는 거예요. 번역 잘못했다고. 예.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replenish라는 용어에는 충만하라는 단어만 뜻이 있지 않아요. 이 단어의 뜻에는 다시 채우고라는 뜻도 사전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어로는 말레라 그래요. 히브리어 말레. 히브리어 말레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replenish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흠정력이나 또 그렇게 최초의 창조만 주장한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히브리어 말레가 충만하다란 말을 쓸 거면, 가득 채운다는 말만 쓸 거면 replenis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영어로 f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ill. 이 fill이 뭐냐면 말 그대로 채우다,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흠정력은 이것처럼 한글도 충만하라로 이걸 replenish도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럼 왜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단어를 28절에 썼겠어요? 뜻이 다르니까 썼겠죠, 분명히. 똑같이 충만하라는 뜻이 있다면 굳이 이도를 쓰면 되지. 왜 영어에서 이걸 썼겠냐고, 28절에는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가 한글로 뜻을 의미를 생각해보면 두 개가 다르니까. 1장 22절 보면은 세대를 지우고 뭐라고 하냐면 충만하라고 나와요. 우리 성경에도 충만하라. 그런데 28절에서는 우리는 다시 채우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요? 이때는 하나님이 뭐를 다시 채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땅. 새들은 다시 채울 필요 없어요. 왜? 새들은 이미 그때 처음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야 하늘에다 충만하라 이러면 돼요. 하지만 땅은 달라요. 땅은 충만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한번 충만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심판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까 형체가 없고 공하다는 것이 사라지고 황폐해졌다는 거잖아요. 한번 황폐해졌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인간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전에는 영적 피조물들이었다면 이제는 땅을 누구로 채워야 돼요? 인간으로 채워야 돼요. 이제 인간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한번 채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담에게는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다시 채우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9장에도 노아한테도 똑같이 명령해요.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래요. 왜요? 노아 때도 홍수로 다 진멸됐잖아요.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았는데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땅을 다시 채우라고 나와요. 그럼 왜 아담한테도 땅을 다시 채우란 말을 했겠어요? 아담 이전에 땅을 채웠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아 사라졌으니까 어때요? 땅이 지금 황량하잖아요. 다시 채우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점을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다 있지만 왜 강조하냐면 아직도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짝퉁 킹제임 성경 때문에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원까지 명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왜 재창조일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설명했을 때 바로 1장 28절에 아담에게 명령을 위임하실 때도 자기 자손들로 땅을 다시 채우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누군가가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땅을 채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심판으로 진멸됐으니 이제 네 자손들로 다시 채워라. 그래서 충만하다가 아니라 다시 채우단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정령은 그걸 교묘하게 변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딱 무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야, 결론적으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한 책이니 우린 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으며 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